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어요? 다시 성경으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어요? 성경으로. 다시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어요? 성경으로요. 기도는 간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은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꾸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이상한 데서 들으려고 하니까 이단이나 신비주의에 빠져서 좌로나 우로나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이단이 들끓고 거짓 신앙이 들끓고 거기에 한몫을 하는 게 신비주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듣는다. 이 신앙 고백, 그리고 들은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부르짖는다 하는 이 원칙을 여러분 잘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경을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들은 말씀, 여러분도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이 시대에 부르신 겁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누구 따라서 교회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5장에는 제자들의 부르심을 배울 수 있게 하셔요. 그거는 오늘날 우리들의 부르심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성경에 기록하셨는데 저는 늘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누가복음서에 오늘 5장 말씀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공부를 한 사람은 좀 알 거예요. 그냥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다 따라왔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뭐가 생략이 됐어. 저도 늘,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되죠. 그런데 이게 너무 단순하지 않나. 어떻게 12 제자가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런 기적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기적 사건이 있었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기 전에 예수님이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셨을 때 다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5장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생략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의 그 간증, 그 체험이 누가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다 간증이 있죠. 근데 그걸 생략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 부르심의 간증이 다 있어요. 병들었을 때 낫게 해주시고, 다 망했을 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성회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어떤 시간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은혜 받고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의 흔적들이 다 있어요. 어딘가에는 예수님을 믿게 됐던 간증과 체험이 다 있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5장은 12제자가 대부분 어부들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지 그 말씀의 간증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제가 갈릴리 성지순례 가보니까 참 거기는 설교하기에 딱 좋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고 많은 성도들을 앉히면 이게 부채꼴처럼 돼요. 그리고 뒤에는 언덕이 가로막고 있어서 마이크 없이도 적어도 수백 명, 수천 명을 육성으로도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서 해변가에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해필 베드로의 배, 시몬의 배를 타고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다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냐? 물어보셨어요. 베드로는요, 그날따라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허탕이에요. 그게 업인데, 그게 자기 직업인데 물고기 한 마리 밤새도록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거기 3절과 4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5장 3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설교하시고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로 말하면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 하나 못 받은 거예요. 하루 종일 손님이 없어. 문 닫게 생긴 거예요. 한 명도 손님이 없어.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게 얼마나 황망한 일입니까? 근데 물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이 어부들에게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없다는 거는요, 허탕인 거예요. 황망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설교를 다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거는요,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거기는요,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 45도, 50도예요. 45도, 50도니까 물고기들이 다 숨어 있어요. 더워서. 그리고 언제부터 물고기들이 나와서 먹이를 찾냐면 해가 떨어지고 저녁부터예요. 그러니까 조업도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저녁부터 밤새도록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낮에는 쉬었다가 밤에는 일하는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은 다 밤에 일하는 직업이에요. 낮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다 숨어서. 그러니까 밤새도록 일한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알지만 밤에 일하는 사람들 철야하고 돌아와서 설교를 듣고, 또 예수님이 해필 시몬의 배를 쓰시니까 그물을 정리하고, 제가 동검리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교인들이 어부들이었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다 온 게 문제가 아니야. 갔다 와서가 문제더라고요. 그물을 손으로 다 일일이 다시 구멍난 거를 기어내고 깨끗하게 말려놔야 그 다음날 밤에 또 조업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설교를 듣고 그물을 다 이제 말리고 자야 돼. 쉬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친인 요셉과 예수님이 30세까지
그 일터가 어디예요? 어부예요? 갈릴리 나사렛 목수입니다. 아니, 목수 청년이 깊은 데 가서 다 해가 떠서 물고기들이 숨어 있는데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아유, 목사님은 한참 모르세요. 목사님은 설교나 하고 목회만 하시지, 아니 우리들 사회활동을 다 직업이 다른데 어떻게 아십니까? 근데 말씀은 다 동일한 거예요. 말씀은 다 그 사람이 의사든 그 사람이 사업하든 그 사람이 노동자든 그 사람이 농민이든 그 사람이 교육자든 그 사람이 선교사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동일해. 예수님께서 목수인데 어부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그럼 우리 같으면, 우리가 베드로였다면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못 간다고 그랬을 거예요. 왜? 밤이 돼야 잡습니다. 둘째, 당신은 목수고 물고기 잡아본 적도 없는 분이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 셋째, 우리는 밤새도록 못 잡았기 때문에 지금 자야 돼. 예수님 설교도 들었고 또 하필 내 배를 써서, 자기 배를, 베드로의 배를 써가지고 설교까지 하셨으니 자기가 이제는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명언을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기 직업, 자기의 경험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거기 저를 따라서 합시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하여?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 그게 뭐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어부의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건이에요. 말씀 따랐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심히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6절에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자기 경험, 자기가 지금까지 해봤던 일들,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해봤지만 병원도 다녀보고 약도 먹어보고 그 지금까지 안 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거기서 병이 낫는 거예요. 사업에 어렵고 자기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루하루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성경을 읽고 대언할 때 오늘 내 경험, 내 지식, 지금까지 안 됐던 거, 해봐도 안 됐던 거 다 내려놓고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하시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하시면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는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려고 못 잡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잡았다면 지 경험, 자기 노력,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면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아시다.
나는 다 잡을 수 있으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늘과 땅을 다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고기 잡는 걸 밤새도록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깊은데 고기가 있는 곳에 그물을 던지니까 거기 있게 하신 거예요. 몰아주신 거예요. 우리도 지금까지 예배드리기로 오기 전에 병들었던 거, 왜 약 먹어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렵나,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렵나,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못 잡았던 우리들의 고백처럼.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야. 내 경험으로 했다면 뭐하러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 따르겠어요? 고집불통이고 자기중심인 우리들은 내가 잘 되면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막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깊은 데 가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기 수단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럼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할 때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뭐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한 거예요. 오늘 주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줬으면 예수님을 붙들고 계속 잡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무릎 꿇고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거기 봐요.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물고기 많이 잡았으면 앞으로도 많이 잡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 죄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8절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읽어봐요. 시작. 예수의 무릎 앞에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앞뒤가 맞아요? 아니, 축복 받았으면 더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잖아. 근데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더니 예수님께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진짜 은혜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체험입니다. 병이 낫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어요. 자기 고집대로 형식적인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겸손이 되는 거고, 이게 은혜가 되는 거고,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 체험하고 내가 은사 체험하고,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베드로를 쓰신 거예요. 그냥 물고기 계속 많이 잡게 해달라고 그랬다면 그는 평생 업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또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또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이거는 어리석은 기독교인이죠. 그 주님이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수단, 내 방법, 내 경험으로 살아온 거 다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는 자로 만들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베드로를 쓰신 것처럼 우리가 축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물고기 계속 많이 잡게 해주시려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불렀냐? 죄인인 고백과 함께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10절에 읽어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작.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봐요. 내가 시작. 이게 뭐예요? 사람 취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뭘 취하고 살았어요? 물고기. 그게 직업. 그래서 그거로다가 먹고 살았어요. 애들도 키우고 가정을 부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어요. 말씀을 따르니까, 예수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니까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더 많이 잡게 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최대의 어부로 만들어줄게. 원양어선까지 만들어줄게. 전 세계를 누우면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런 게 아니라고. 여기에 베드로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사람을 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을 취한다는 얘기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지옥의 멸망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취하는.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이거를 뭐라 그랬냐? 사람을 취한다는 거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 17절로 가서 예수님이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누가복음은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는데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그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데는 비전이 있었어요. 물고기 많이 잡는 어부가 아니야. 그래서 5대양을 누리는 원양어선을 이끄는 그런 동원기업, 사조기업 같은 그런 큰 고기 잡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예수님의 비전을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얘기가 뭐냐? 나를 따라와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만 잡았던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4장에 43절에 가서 보면, 오늘 5장 1절 읽었는데 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복음 전파라고 그러셨어요. 43절 그 빨간 글자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의 첫 번째는 누구냐? 바울이나 베드로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그러셨거든요. 나는 이 일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은 왜 왔나?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자기가 복음이시고 주 예수를 믿도록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믿어야 멸망에서 영생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최초의 복음 전도자요. 그리고 제자들을,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줬어요. 자기의 비전을 심어줬어요. 그게 뭐냐? 나처럼, 예수처럼 너도 사람을 취하리라. 깨달으시면 아멘. 이 말씀을 듣고 가셔야 돼. 이게 하나님이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베드로도 취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비전이에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 어떤 사람은 전도가 행사인 줄 알아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시키니까 전도하고 나는 전도가 좋다 싫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오셨고 첫 번째 전도자가 예수님이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하신 비전이요 목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도자들이 많습니다. 전도자들 대부분 간증을 들어보면 똑같은 간증이에요. 베드로 같은 체험이 있어요. 해봐도 안 돼가지고 자기 인생이 어려워.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전도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이 전도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단지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와 함께 전도의 사명, 사람을 취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구원의 감격과 함께 예배의 감사가 있어야 돼. 그런데 또 하나, 우리를 사람을 취하는 전도자로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만 부르신 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을 주님은 구원받도록 부르셨고 사람을 취하는 전도자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불렀다는 것을 누가복음 5장에 말씀으로 기록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녀노소 다 달라. 직업이 없는 사람도 있고 직업이 있는 사람도 있고 사업하는 분도 있고 가정주부도 있어요. 나이가 드신 분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어요. 관계없이 똑같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저는 목사라는 단어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자라는 단어가 저는 더 기뻐요. 김찬호 전도자, 땅끝 선교사. 왜? 목사는 양무리를 이끄는 건데 그 목자 개념보다 저는 전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의 사명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이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고 그가 물고기를 찢어지게 말씀대로 그물을 던질 때 물고기가 찢어지게 잡혔던 것처럼
주님이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도행전에 설교했더니 3,000명이 돌아온 거예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만 잡았던 베드로가 사람을 취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41절부터 읽겠습니다. 41절만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이거 누가 설교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고기만 잡던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나 구원받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3,000명이 전도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몰라요. 우리는 한 영혼, 내가 먼저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돼.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예수를 믿도록 구원받게 하셨으니 주님은 우리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물고기만 잡고 있습니다. 늘 기도할 때 물고기 더 많이 잡게 해주세요, 더 많이 잡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셨으니 내가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그냥 육체를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내 몸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져서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바울은 원래부터 전도자가 아니에요. 못된 사람 아니에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일 때 앞장서고 다메스커스에 가서 기독교인들을 다 붙들기 위해서 앞장서서 핍박자 중에 핍박자, 아주 나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그 못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예수를 믿게 돼. 9장 4절에 15절에 읽어봅니다. 9장 4절에 땅에 엎드러져. 시작.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에 시작.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다음에 15절로 내려와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너 사람을 취하리라, 이방인들의 전도자가 되리라. 15절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예수 오시는 날까지, 내 삶을 다하는 날까지, 어떤 직장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걸 받아들이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순종하여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오히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럴 때 베드로를 쓰시고 바울을 쓰시고 우리를 쓰시고. 코로나 기간에 한국교회 장자교단이라고 그랬던 장로교 합동 측 총회장 소강석 목사님이, 그리고 감리교 회장 이철 감독회장이, 장로교 통합 측 총회장이 코로나 기간에 인터뷰를 했어요.
정부의 시책을 따라서 모든 교회는 모이는 예배 드리지 맙시다. 위험합니다. 선교에 지장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지 맙시다. 그리고 풀어줄 때까지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어저께 기독일보가 났어요. 합동 측에서, 장로교 합동 측에서 발간하는 신문이, 기독일보의 서광석 목사님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늦었어요. 때 늦은 후에요. 그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새 에덴 교회도 예배를 안 드렸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기간에 40만 명이 줄고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기간에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이거 어떻게 복구합니까? 10년이 걸려서 복구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1년에 무너졌어요. 무너지는 건 쉽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는 게 어려워요. 왜? 그게 몸에 뱄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애초부터. 왜? 그 이유는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야.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그물을 내릴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내린 것처럼 우리들이 하루하루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뜻입니까? 정부의 시책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주의 말씀대로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라. 교회 중심의 예배, 예배 중심의 신앙, 그게 말씀이에요. 그거를 무시했던 교단의 지도자들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평신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목사들이 하지 말자니까 다 안 한 거예요. 그게 몸에 배가지고 이제는 예배를 드리러 오라고 그래도 안 드리는 거예요. 왜?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코로나 기간에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의 말을 따르고 언론의 말을 따르고 정부 시책을 따르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말하고 형편을 따라 말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도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그냥 물고기 많이 잡는 어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만 부르셨습니까? 바울만 부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부르셨어요. 이 시대의 베드로요, 이 시대의 바울이에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수많은 핍박 속에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 유대의 핍박, 모든 가진 핍박 속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들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왜? 예배드리기와 기도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거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서도 우리는 또 예배합니다.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또 우리는 전도합니다. 왜? 주님의 명령이니까. 신앙적인 거예요.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거예요. 신앙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신앙 고백하셔야 돼. 말씀하시면 깊은 데 가서 그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하시면 예배 드리고 주님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사람을 취하리라 하셨으니 전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전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전도하는 교회와 전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당신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비전,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명령을 따르는 성도와 교회와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자가 나타나 고침받고 귀신이 물러가고. 왜 그래요? 사람을 취하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신 거예요.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서도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내가 사람을 취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골로새서 4장 3절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부터 해야 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부터 하셔야 돼. 골로새서 4장 3절이에요. 같이 줄을 치고 읽습니다. 4장 3절이에요. 또한 328페이지, 또한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한 번 더 읽어요. 또한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을 위해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전도는요, 기도부터,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부터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드린 성도들, 전도의 시작은 전도할 문을 내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야 돼. 여러분, 2021년도 몇 개월 남았습니까? 벌써 이제 10월달도 다 가고 이제 2달 남았어요. 우리 신앙생활 결산하면, 물론 코로나 기간에 우리 교인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했어요. 근데 저는요, 거기에 만족할 수 없어요. 아직도 배고파요. 뭐가? 코로나 기간에 전도자가 되자고요.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전도할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도지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전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셨던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자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순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